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계실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우리는 이거를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한 말씀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끝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축복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마지막의 핵심의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그 마지막 부분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너희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너희는 이 땅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꼭꼭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사명을 하냐면은 무슨 사명을 주느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나도 못 믿는데 승인의 삶을 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증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냐? 하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단어 분석을 조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증이라는 것은 원래 뭐 할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거는 법정 용어로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가 증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은 증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는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고도 봤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봤는데도 안 봤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증거를 하려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에 또 한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은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하냐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만이 증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증인했던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 좀 서주려면 봐서도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거 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이거를 증인을 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힘들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못하셔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증인은
어떤 단어와 동일시하고 있냐면은 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누구냐? 종입니다. 그럼 왜 증인이 종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의 죽음을 그의 어떤 것도 종에게는 고난이 없고 주인이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증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가 그들의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인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보면 놀라운 발전, 이 변화를 하나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믿음이 형편없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고난을 받을 때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기에만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딱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미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서는 예수님은 승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변화가 됐다는.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같이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서로 어떤 이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들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이 이제는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은 목격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증거하도록 나는 내 몸을 허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안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즉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목표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직업과 어떤 생활에 있을지라도 내 중심은, 내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어떤 직업,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낼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 그러면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믿는 직장에 들어갔다. 100% 대화가 안 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거기를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라 이 시대는 가정도 선교고 직장도 선교지입니다. 왜? 가정에서도 말이 안 통합니다. 직장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요, 벌써. 믿지 않는 이 세상에 가면은 벌써 뭐가 다르냐면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당연히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 오면 말이 안 통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직장을 갔는데 이 직장에서 말이 안 통한다, 문화가 다르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선교지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선교사다.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아프리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스럽게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은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주신 이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직장,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끄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